지난주 기드론 골짜기를 통과하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행보다 먼저 출발한 그 동산에 먼저 가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룟 유다를 더불어 예수님이 그날 밤 그 산에 오르심을 미리 알고 군대를 보내고 천부장과 함께 군대를 보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하여 그 겟세마네 동산에 먼저 도착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예수를 잡기 위해서 칼을 들고 예수님을 포위하고 애워싸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무슨 용기가 났는지 칼을 뽑아들고 휘둘렀는데 어부였던 베드로가 칼을 얼마나 잘 휘두르겠습니까마는 칼을 휘둘렀는데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고 하는 사람 다행히 그 말고의 귀를 스치면서 귀 조각이 그대로 베어지면서 귀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시고 그 땅에 떨어진 말고의 귀를 주어 그 말고의 귀에다가 다시 붙여주며 치료해 주시며 베드로에게 너의 칼을, 너의 검을 칼집에 꽂으라. 검을 쓰는 자는 반드시 검으로 망하느니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인하여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당신을 잡으러 온 사람, 주님은 벌써 훤히 알고 계십니다.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의 귀가 떨어졌다 해서 그 사람이 죽는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자의 귀를 들어 그 떨어진 귀에다가 다시 붙여 낫게 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칼을 들고 주님을 잡으러 온 그들은 누군가가 사람을 잡아서 죽일 수는 있어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어 나흘이 돼서 썩어 문드러진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신 분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고 그의 손으로 빚으셔서 인간을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그로부터 생명이 시작됐고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의 능력을 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군대를 파송한 것이 아니라 12절을 보면 군대와 천부장, 자, 천부장이란 말은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의 군대를 그리고 유대 제사장들의 권속들, 그 제사장을 지키는 그들의 군대까지 포함해서 엄청난 숫자를 예수님을 잡겠다고 보낸 것입니다. 군대까지 동원한 거예요. 자, 여러분, 1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예수님 한 사람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10,000명의 군대를 동원한다 한들, 로마에 있는 강력한 군대를 다 파송한다 한들 예수님을 잡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12영도 더 되는 한 영이면 쉽게 말하면 사령해서 한 영이 10,000명이 넘습니다.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가 있는데 이집트 땅에 그날 밤에 피가 없는 집은 장자를 다 진멸할 때
천사 하나가 와서 그 이집트 땅을 휩쓸고 지나갈 때 그 피가 없는 집에는 장자는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째로 태어난 자는 싹 죽이셨습니다. 천사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성자 하나님이신 주님이 그 1,000여 명의 군대에 의하여 힘없이 잡혀가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힘없이 잡혀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힘이 없어서 잡혀가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어찌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어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안나스가 원래 대제사장이었는데 그가 늙었고 아들이 없으므로 사위인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앉히고, 그래도 뒤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자는 안나스였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가야바가 무슨 말을 했는가? 그 당시의 대제사장은 유대인들의 정치의 지도자입니다.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왕도 없고 황제도 없습니다. 로마에서 파송한 헤롯 정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래전통적으로 그들의 신앙 속에서 신앙적인 지도자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가야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니라. 한 사람이 죽어 우리 유대인들이, 유대 백성들이 평안하다면 그 한 사람은 마땅히 죽여 없애야 한다. 그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나흘 뒤에 오셨던 주님께서 그 무덤을 찾아 그 돌 무덤에 겉에 있는 돌을 옮기게 하시고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이 소문이 온 유대 땅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온 백성이 예수님 편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자 두려움 속에 쌓였던 가야바가 저들이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구나. 그러면 저 예수를 죽이면 되겠네. 죽여 없애버리면 그 따르던 사람들의 세력이 없어지겠지. 그리고 그가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으면 너희는 유익이라. 우리는 유익이라. 자, 예수 한 사람을 죽여서 우리 모두가 평안할 수 있고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유익한 길이라고 거침없이 말을 그 입에서 그 악한 말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진심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깊은 모의를 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를 포섭해서 예수를 잡기 위한 작전에 들어갑니다. 자, 한 사람이 죽음으로 우리 모두가 평안해질 수 있어.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온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생명의 내어주심이었습니다. 죽는 것은 똑같은데 다른 사람 입장에선 저걸 죽여서 내가 편하겠다고 죽이겠다고 하는 무리들과 우리 주님은 내가 죽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가야바의 논리는 뭐냐? 똑같이 예수를 죽여서 우리가 편해지고 똑같이 죽여서 우리가 사는 길.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생명의 희생과 생명의 도구가 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가야바는 저를 죽여서 내가 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어 너희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죽음인데 입장 차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내가 저를 죽여서 내가 편해지고 내가 너를 죽이고야 말겠어? 그래야 내가 살 것 같아. 이런 인간과 주님은 내가 희생함으로 내가 너를 살릴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세상에 제 설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난 이렇게 쉽게 하는데. 겉으로는 한 사람이 죽어서 모두가 사는 것이라고 하는 논리가 제사장 입장에서는 어떤 논리예요? 자기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살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것은 살인이 아니라 희생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손해봄으로 인하여 저에게 이득이 되고 저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 우리가 손해봄으로써 상대방이 이득을 얻는 것, 양보한다, 희생한다, 손해본다. 그러나 이것은 물질적인 손해도 아니요 시간적인 손해가 아닙니다. 생명을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큰 희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자기 생명을 버림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가야바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을 죽여야 하는 살인적 욕망입니다. 자, 여러분, 생명에는 사랑의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먼저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살인마입니다. 아주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아주 숭고한 희생적 생명입니다. 자, 이 원리는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서 언제나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저들을 살린다.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죽음으로 해서 이 나라가 살아난다. 그런데 이게 바뀌어요. 나 살기 위해서, 나만 살기 위해서 저를 죽여야 한다 라고 하는 논리는 온 세상의 사람들 속에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죽이고 내가 산다라고 하는 이 논리는 결국 무엇이 된 줄 아십니까? 그를 죽여서 내가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를 죽이고 내가 살 것 같지요? 저를 죽임으로 인해서 나도 죽습니다. 결국 함께 망하게 됩니다. 제가 자주 쓰는 예화가 있습니다. 깊은 산속 작은 옹달샘이 있었습니다. 거기 붕어 2마리가 살았는데, 한 붕어는 아주 착한
은세 붕어였고 한 붕어는 아주 악한 가야바 붕어였습니다. 옹달샘이 너무너무 좁다 보니까 먹이가 늘 부족합니다. 가야바 붕어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것만 죽이면 나 혼자 다 먹는데 나눠 먹자니 지렁이도 없고 먹을 양식도 부족하니까 저놈만 죽이면 나 혼자 배부르겠다 생각하고 이 가야바 붕어가 그 약한 붕어를 계속해서 괴롭히면서 결국에는 3일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가야바 붕어는 너무너무 신이 나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이 옹달샘은 내 거다. 그런데 며칠 뒤 그 가야바 붕어도 허연 배를 드러낸 채 죽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였던 그 붕어가 그 작은 옹달샘에서 부패되기 시작하면서 그 낡았던 옹달샘이 오염이 되면서 그 가야바 붕어도 며칠 뒤에 죽고 말았답니다. 여러분은 가야바의 기질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성은 예수님의 심성을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가야바의 심성을 가지고 삽니까? 저걸 죽여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살인적 그 가야바는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하나 살려고 누구는 어찌되든 저 사람이 어찌되든 상관없는 인간들, 자기만 챙기려는 이기적인 인간, 그들이 오히려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득실득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최소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속에는 조금의 희생이나 자기 이득과는 상관없다면 그냥 등 돌려버리는 이기적인 가야바가 사실은 교회 안에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슬로건으로 내렸던 그는 적폐청산이었습니다. 적폐청산인데 그의 정권 말기 들어서 문재인 정부는 적폐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리 정보를 통해서 신도시 지정되기 전에 그 직원들이 땅을 다 사버렸습니다. 일가 친척들이. 그리고 LH를 감독하는 감사원 실장이 세상에 전국의 LH에 있는 아파트를 31채나 가지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듣고 그 가족들이 소유한 아파트가, 난 그런 뉴스를 들 때마다 여기서의 속이 막 억장이 무너지는. 근데 그분이 LH의 감사실장입니다. 비리를 감독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투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집을 사고 2채 살 수 있고 3채 살 수 있어요. 민주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내가 노력해서 정당하게 집을 사면 그거는 멋진 거예요. 그러나 미리 정보를 이용해서 그 값이 쌀 때 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사가지고 아파트를 받고 또 그거 받았다면 그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LH뿐이겠습니까? 들춰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그 개발 이익은 어디로 가고 온통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야바,
이 나라의 대통령 했던 사람은 다 감옥 갔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지금 두 분 다 교도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만 올라가면 감옥, 다음 코스는 감옥으로 가는구나. 보복 정치야. 봐봐요. 다음 정권이 예를 들어서 지금 야당이 만일 대권을 잡는다 그러면 반드시 보복합니다. 서로 죽고 죽여야 내가 살겠다는 거죠. 이 나라 정치는 용서가 없어요. 이게 그냥 전례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역사에 부끄러운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을 8년 하시고 자기 시골 고향에 내려와서 조그마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주민이 그걸 알아보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전 대통령의 식사비, 그것도 얼마 안 됩니다. 10불 정도. 네? 우리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되는 그 10불을 대신 내주니까, 아니 제가 낼 건데 왜 내주니까, 아유 그래도 대통령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으니까 내가 이거라도 대접하고 싶소.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존경받을 수 있는 나라예요. 자기 고향으로 갔더니 동네 사람이 자기가 대통령이었던 걸 알아보고 식사비 10,000원 정도를 내준 거예요. 그래도 대통령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대접한다고. 그런 일화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멋지다. 왜 서로를 죽이고 죽여야 이 나라 정부가 세워진 건 총칼로 세워졌고 쿠데타로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을 희생해서 죽이고 정권을 차지하고 그랬던 자들은 그 말로가 비참하지 않습니까? 온통 가야바, 서로를 죽여야 내가 살겠다는 오늘날 이 시대의 가야바는 정치판에도 교회 안에도 직장 안에도 가정 안에도. 어떤 분이 이것저것 하다가 다 실패하고 식당에 가서 일을 합니다. 식당에 갔더니 중국 아줌마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갔더니 그 안에도 텃세가 심하더래. 네? 신참이라고 아주 툭툭대면서 말 함부로 하고 막 욕도 하고 막 그따위로 하냐고 하면서 막 그러대요. 가르쳐주진 않고 초보인데. 그래서 3일 만에 상처만 받고 그만뒀대. 봐봐. 얼마나 힘들면 식당에 와서 설거지도 하고 또 서빙도 하고 그 얼마나 일이 힘든 일이에요. 응? 그러면 우리 같이 밑바닥 인생이다. 우리 같이 어려우니까 서로 좀 도우면서 격려하면서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안에도 가야바가 득실거린다. 가서 일해본 사람은 알아. 교회 안에는 없을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이렇게 일하면 좀 세워주고 그래야 되는데, 어디 얼마, 한 2달도 안 된 게 저기 싸가지 없이 어디 같이 끼려고 그러고. 여기가 군대입니까? 짬밥이 돼야지 성가대 할 수 있고 짬밥이 돼야 교사할 수 있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은 30이 욕심나서 자기 스승 예수님을 판 게 아니에요. 성공하겠다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아무래도 이상해. 내가 예수에게 붙어 있다간
나도 망할 것 같아. 그 분위기를 파악을 한 가장 머리 좋은 천재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 쪽에 붙어 있으면 불리할 것 같아. 대세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붙은 거예요. 결국 어찌 되었습니까? 자기 살 궁리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대세인 대제사장 쪽에 붙었는데 가룟 유다가 잘 됐습니까? 쫄딱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목을 매달아 죽었는데 그 줄이 끊어져서 창자가 터져나와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영원히 배신자로 후예들에게 기억되는 아주 비열한 자로 우리 속에, 간교한 자로 우리 속에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종료주일에 고난주간을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 스스로 찾아야 될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당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하시고 그리고 힘없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거기서 뛰어내리는 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이 눈 한 번만 깜짝하면, 생각만으로 천사를 한 명만 동원한다면 자기를 죽이는 자들 그 자리에서 불을 내려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강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힘없이 당하시고 뺨을 맞고 세상에 대제사장 앞에 끌려갔는데 밧줄로 꽁꽁 묶여 있을 거 아닙니까? 대제사장이 질문을 하는데 주님이 대답을 아니하시니까 옆에 있던 하속 하나가 주먹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립니다. 난 그 장면을 볼 때 피가 솟구쳐요. 어디 감히 깜도 안 되는 놈이 하나님의 볼을 주먹으로 쳐? 침을 뱉어버리고 채찍으로 옷을 벗기고 채찍을 내리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런 모든 수모를 다 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온갖 조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생명의 법칙을 아십니까? 한 사람이 죽어서, 근데 한쪽에서는 한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산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내가 죽어서 너희를 살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생명까지는 드릴 수 없다 할지라도 시간만이라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올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여러분 시간을 내서 주님께 드리십시오.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생명을 버려 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에 나도 동참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여러분이 나와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은 이 세상 어디 가서 얻을 수 있는 평생을 살아도 얻을 수 없는 그 생명이 그 한 시간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러하다면 이제는 나의 차례입니다. 이제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치 고호가 되지 마십시오. 습관적으로 교회 가는 자, 처치 고호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교회 다녀. 가야바는 대제사장이지만 처치 고호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이지만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죽여야 이 난국이 수습될 수 있고, 저를 죽여야 백성들이 나를 따를 수 있고, 이 나라가 혼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정치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정치에 관심도 없으셨습니다. 살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는 그 짓거리를 이제는 멈추십시오. 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을 강요하는 이 악한 못된 짓을 이제 스톱하십시오. 지금까지 아내더러 네가 죽어야 내가 살아. 아내는 네가 죽어야 내가 살아. 자식들에게도 이것들이 죽어야 내가 살지. 자식은 저 늙은 부모들이 빨리 죽어야 이 재산을 내가 갖지. 이게 현실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짓을 이제 멈추십시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물질이나 어떤 이득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목사가 영광을 얻고 명예를 얻기 위한 목사는 아닙니다. 나는 목회하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서 목회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제 양심에 말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더 드림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면 내가 죽어야 이 교회가 살 수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해왔습니다. 더 오랫동안 해먹어야지 그 욕심 없습니다. 전 단 한 번도 저에게 정해진 사례비를 올려달라고 해본 적도 없습니다. 보너스를 달라고 해본 적도 없습니다. 내가 형편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죽어야 하겠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끝에 제가 빨간 펜으로 적어놨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내려왔습니다. 은세야, 내가 또 죽어야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려고 한다면 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순간 또다시 우리는 주님을 죽여야 되는 바로 이 악한 가야바로 변질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수없이 주님을 또 죽이며 자기 안위를, 자기 영광을, 자기 이득을 취하며 산다면 우리는 처치 고어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까? 절대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참된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 악한 가야바는 바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이 가야바처럼 악한 자였음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고난 주간을 준비하며 한 주간을 보낼 우리 성도들이 내가 가야바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제 주님처럼 당신의 생명을 버려 저를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요구에 응답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주네. 한 번 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드립니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아버지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주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눈을 감으세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아버지 앞에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가야바였습니다. 자기 이득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악랄한 가야바, 추하고 더러운 가야바는 바로 나였습니다. 너를 죽여야 내가 살고 저가 없어야 내가 편해지기 위하여 머릿속에 수없이 생각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분노하며 미움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나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거기까지 아니어도 주님, 오늘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악한 가야바는 바로 저였습니다. 이 악랄한 가야바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자기 이득을 위하여 누군가를 이용하고 누군가를 죽여서 내가 살려고 하는 악한 가야바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들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한 사람이 죽어 이 세상을 살렸던 우리 주님처럼 이제 내가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해서 사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손해보고 희생함으로 이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앞에 서서 들을 때 깨달았던 그 감동이 이 성전을 떠나도 있게 하시고 일터에서도 있게 하시며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그 감동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하시고, 그리하여 내 말이나 삶의 모습들이, 행동들이 가야바가 아닌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크리스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들어진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 저들 참으로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하는 모든 기업에 복을 내려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 이삭에게 주셨던 그 복, 야곱에게 주셨던 그 복, 다윗에게 주셨던 그 복들이 오늘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되게 교통하심이 아버지 주님을 닮은, 나를 희생하여 저를 살리는 한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또한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